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어제 우리 부활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20주 57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과 그 권능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로 입적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청교도 신학특강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제 7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제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이 둘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리고 신학의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비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6번에 걸쳐서 우리 한국교회학,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의 4가지 기둥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독교 대 공산주의.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한국의 지정학.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한국의 지정학. 네 번째가 글로벌 시대, 한태평양 시대. 한국의 사명.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와 공산주의, 복음과 공산주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한태평양 시대 한국의 사명,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기둥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에 같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같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제가 여러분 다 책을 혹시 구하셨나요? 네. 구하고 계신 분들은 구하셔서 속히 구하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책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게 이제 원래 그때 나온 책은 아닙니다. 그때 나온 책은 아닌데 제가 그 영어 책을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이 The Call of Korea, Political, Social, Religi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우리를 부른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권의 책은 이승만의 분노, 정강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안 들려요?
아, 괜찮아. 네. 그동안 안 들렸나요? 조그맣게 들렸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네 개 기둥, 네 개 기둥을 다시 보시고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대 공산주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환태평양 시대 한국의 사명, 예,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첫 번째 장이 뭔가 하면 국토입니다. 국토. 이 국토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국토에 있어서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37번. 네. 네. 그래서 이제 제1장이 국토인데요. 이 국토의 목표, 이 국토를 다룰 때 목표가 무엇인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국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 우리 국토 있잖아요. 우리 국토가 이제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라는 어떠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 한국의 국토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그 이웃 나라라든지 무슨 아시아 대륙이라든지 이 세계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으로 한국만을 따로 떼가지고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있잖아요.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무엇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 오, 우리 웅지 청년이 독창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서 미국은 이제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게 있죠. 미국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이 글로벌 시대의 이제 1등 국가이고 이제 미국이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면서 미국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은 항상 미국은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 미국이죠. 미국이고 이제 최근에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그쪽에 또 전문가들께서 말씀 이제 하실 내용이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나머지 나라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죠.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미국의 많은 그러한 그 어떤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미국 국민들이 그 뭐 이제 제가 전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피해를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뭐 강력한 아메리카 이제 이러한 그 정책들을 이렇게 펼쳐 나갔다 그런 이제 인상을 받는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나라고 그 나라는 이 세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고 지금도 이제 이 세계에 대한 미국의 사명 복음적인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그 나라가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 한국만 독자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토를 다루면서 언더우드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한국을 보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 어떤 국가가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세계가 있죠. 세계. 그런데 이 국가를 볼 때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보지 않고 이거를 단절시켜서 우리 국가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수주의라고 그럽니다. 국수주의. 그러니까 이 국수주의는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언더우드가 말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 그랬을 때 이 한국에 대한 한국 복음화의 중요성에서 나타나는 이 우리나라 이해는 전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다 필요 없다. 외국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나라끼리 자력갱생 이런 것을 외치는 나라가 아니죠. 외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북한이죠. 북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의 3대 정책이 무엇입니까? 자주, 민주, 통일이죠. 자주민주 통일. 자주민주 통일인데 이 자주 앞에 붙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외세 자주화입니다. 반외세 자주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세력을 반대하고 우리 스스로 선다, 그런 얘기죠. 반외세 자주화. 그다음 민주 앞에 붙는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반파쇼 민주화. 반파쇼 민주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렇게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일 앞에 붙는 말이 무엇입니까?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이것이 지금 북한 주사파 정권이 내세우는 그러한 이 3대 정책이죠. 3대 정책.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방제 통일이 아니죠.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얘기랑 관련해서 이 자주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좋은 개념이죠. 자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주인이 된다. 자주국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이 앞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외세 자주화라는 것입니다. 반외세 자주화. 그래서 이 국가 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입장을 가집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그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나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무슨 반외세 자주화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가 다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상호 통상을 하고, 그렇죠? 교류를 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이 국가는 반드시 세계와의 관계에서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바로 언더우드가 이 국토에서 목표로 내세우는데 잘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와는 관계를 완전히 끊고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폐쇄적으로 문을 다 닫아 걸고 그렇게 외세를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의 그런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나요?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요? 삼자교회죠. 삼자교회. 삼자가 무엇입니까? 자치, 자급, 자전이죠. 자치, 자급, 자전. 그랬을 때 이 자치도 무엇입니까? 이 자치라는 말 앞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반외세가 있습니다. 반외세. 그랬을 때 이 교회는 자치하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이 선교라는 거는 원래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선교는 나라 바깥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에서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까? 선교는. 네. 바깥에서 온 거죠. 나라 바깥에서. 이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고 선교의 반대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자생입니다. 자생은 뭐예요? 스스로 생겨난 거죠. 스스로 생겨난 거지만 선교는 뭡니까? 나라 바깥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나라 바깥에서. 그랬을 때 중국의 삼자교회가 우리는 자치다. 자치. 그랬을 때 여기서는 반외세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외세. 그러면은 반외세라는 거는 이게 교회니까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선교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 근데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죠. 복음을 전해준 분들, 이들을 배척하고 우리 스스로 자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치라는 말은 좋은 것입니다. 자치라는 말은 좋은 것인데 그 앞에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 대한 입장이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선교사 앞에 반드시 어떤 단어를 붙입니까? 서양 선교사 이렇게 붙입니다. 서양 선교사. 그래서 이것은 이 국가와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 그 태도가 항상 이 세계와의 단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개념이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도 그렇고 이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산국가의 이러한 그 외세 그리고 이제 선교사. 그랬을 때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이제 외세를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외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제국주의. 반제국주의죠. 반제국주의.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박헌영의 글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은 이 선교사들을 뭐의 앞잡이라고 공격을 합니까?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을 다 배제하고 우리는 자치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국의 삼자교회에도 그리고 중국의 삼자교회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런 어떤 정치를 봤을 때 그러니까 패권주의죠. 패권주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화의 어떤 상생 함께 번영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이 권력의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서 자주라는 말을 썼을 때, 자치라는 말을 썼을 때 그것은 반드시 반외세라는 사상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반외세는 되게 반제국주의인데 반제국주의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 선교사들을 이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는 많다가 아니라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쓰는 자치라는 말하고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쓰는 자치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스티븐 이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티븐 이일이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 페이스 투데이, 오늘의 기독교 신앙,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국수주의 있잖아요. 국수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자기 민족주의를 추구를 하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인데
일단은 뭐를 내세웁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내세웁니다. 전통. 그래서 자기하고 남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날카롭게 구별할 때 내세우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전통. 우리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 그렇죠? 건국신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우리는 뭐 당군신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일본은 또 거기 다 건국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남의 나라를 날카롭게 구분을 할 때 내세우는 것들이 하나는 전통이고 또 하나가 건국신화고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이익입니다. 경제적 이익.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나라들 사이에 자기 나라를 드러내면서 남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것이 이 기독교 복음의 정신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너희랑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길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국수주의입니다. 국수주의. 자민족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의 정신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 아주 잘했어요. 일치하지 않지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나라든지 우리의 전통은 이래, 우리의 건국 신화는 이래, 우리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지켜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자기 나라를 분리하면서 자기네 나라를 이 세계 질서의 가장 최고의 정점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다르다.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 전통 건국신화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자기네 나라를 내세운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온가요? 그런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켰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어떤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이제 조각하고 뭐 그 세공업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여신을 팔고 우상을 팔고 그래서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바울이 이제 알지도 못한 신을 와서 이제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이 우리의 에베소의 위대한 여신을 지금 부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여신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지금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뭐가 다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 사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 사람의 전통은 어떤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에도 반하고 건국신화에도 반하고 그리고 이 경제적 이익에도 반해서 우리 에베소 사람들의 이 모든 것에 반해서 바울이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신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국수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언더우드의 경우에 이 국가와 우리나라와 이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인 자세로 해서 한국의 복음화가 중요한 것은 아시아 국가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지역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정신에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선교라는 것도 이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또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전하라. 그래서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결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항상 이 개방적인 태도가 기독교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한국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유엔군들이 이곳에 와서 참전을 했고 그들의 젊은 소중한 목숨을 바쳤고, 미국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지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개방적인 태도죠. 개방적인 태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만, 우리끼리만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 미국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이 미지의 나라 한국에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자세는 개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민족, 이 국가를 세계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지 이 한 부분이 혼자 우뚝 솟아올라서 어떤 패권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나라들을 장악하는 그런 관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개방적인 자세를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파워포인트 41번 41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죠. 원래 영문 제목이. 그래서 비봉 출판사에서 이제 2015년에 이거를 이제 이 책을 냈는데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1년 3월에 그 영어 이제 책을 낼 때 그 서문입니다. 거기서 쓰신 서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 이제 그 설명입니다. 이 일간신문은 1898년 4월 9일에 창간된 매일신문을 얘기해요. 나는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을 발간하여 그 칼럼을 통해 당시 두 경쟁국인 일본과 러시아가 획책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딱 그 세계 정세를 보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뭔가 이제 일을 꾸미고 있어서, 이게 이 두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깝잖아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쓰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자연히 나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곧 발견하게 된 것은 1905년 당시의 미국 국민들은 그 10년 전에 한국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국 국민들은 어떤 사람, 청일전쟁 당시에 한국 국민들한테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전체 세계 이제 이런 구도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일깨우고자 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1905년에 미국인들에게 이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특사로 파견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서 말해주려고 했는데도 10년 전에 한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 정세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친일로 기울어져 있어서 아무도 일본에 불리한 이러한 진술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고는 한낱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그치고 말았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1905년에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일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일본이 얼마나 지금 미국한테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기가 가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승만 당시 청년이죠. 이승만 청년을 그때 미국에 이제 특사로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한미 수호 조약에서 서로 원호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라는 항목을 이제 내세우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가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도움만 일방적으로 얻고자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지금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일본이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얼마나 악한 일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세계,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서로 돕는 관계이지,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사상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책을 이승만 이제 대통령께서 1954년에 한국어판을 내시면서, 그러니까 41년에는 영어로 쓰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54년에 한국어판을 이제 내시면서 거기에 다시 서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네,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통령 시절이죠. 대통령. 저자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어판 서문.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1895년에 처음으로 신세계 형편을 알게 된 이후로 일본인들이 발행한 책 2권을 구경하였는데 하나는 일로전쟁 미래기요. 또 하나는 일미전쟁 미래기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1895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신세계를 알게 됐어요. 신세계. 그렇죠? 이제 이 과거, 어디에 들어갔으면 배제학당에 들어갔잖아요. 배제학당.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서양이라는 세계, 이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책을 구경을 했었나? 일본 사람들이 책 2권을 발행했는데 그거를 구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지금 그때 발행을 했냐면 2책인데 하나는 일로전쟁 미래기. 이 책을 이제 보신 때가 1895년이잖아요. 그런데 일로전쟁이 이게 뭡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의 전쟁이죠. 그게 몇 년에 일어났냐면 1904년에 일어났습니다. 1904년. 10년 전에 앞으로 미래의 일로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일본이 이런 책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책을 냈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일미전쟁 미래기. 이게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41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러일 전쟁을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라 이미 이때 1895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신세계, 그러니까 신학문을 배우고 이제 서양이라는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기독교 문명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미 이런 책을 발행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아니, 그 앞에. 네, 그 2번째 문단 같이 읽겠습니다. 이 2책을 구경한 이후에는 일본의 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나라가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루바삐 정부를 권고하여 국권 보호에 힘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일본이 발행한 2책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 2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부터 쓴 거죠. 일본 사람 자기들 위주니까.
일로 전쟁 미래기. 나중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할 거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일미 전쟁 미래기를 자기가 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봤다. 그래서 이 지금 어디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지금 이를 꾸미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때 자기가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백성들을 일깨워 가지고 이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일에 자기가 일단은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다 어떤 나라입니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죠. 일본이나 러시아나. 근데 이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이제 이 패권 다툼을 하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러한 전쟁을 앞으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게 돼서 하루바삐 정부를 권고해서 우리나라의 권리를 국권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래서 5년 7개월을 감옥에 이제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904년에 그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그 러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독립조차 지금 불투명하게 된 그때 이 이승만을 이제 특사로 파견을 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목적은 미국 정부와 또 미국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가는 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편지를 지금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정부하고 미국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이제 쓰는 편지를 자기가 가지고 지금 워싱턴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한미 조약 안에 규정되어 있는 원호한다는 것은 돕고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1882년에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잖아요. 통상은 서로 이제 통상한다. 서로 교류한다라는 것이고 수호는 뭡니까? 한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다른 나라가 반드시 도와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호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들어서 도움을 원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이게 첫째 목적인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첫째 목적에 따라서 일본이 미국과 싸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이 아주 진취적인 세계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가 반드시 돕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라. 그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일본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일미전쟁 미래기.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싸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미국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게 1941년에 간 게 아니고 1904년에 미국에 갈 때에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그때 9년 전에 그러니까 1895년이죠. 9년 전에 읽은 일로 전쟁 미래기인데 일로 전쟁기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났으니까 이때 한 가지는 시행된 것이요. 일미 전쟁 또한 일어날 것은 의심 없는 것으로. 이거 하나가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머지 하나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인데 이거는 미국의 도움도 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후원을 받을 것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보면 나라가 여러 개 있잖아요. 나라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이의 그런 관계가 이 복음의 시선에서 기독교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서로 돕는
그러한 관계이고 서로 같이 공존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이지, 일본과 같이 러시아와 같이 자기들이 이 세계의 어떤 중추가 되어서 패권 국가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나라들을 그들의 세력 앞에 지배하려는, 그들의 세력 아래 두고 지배하려는 그러한 것은 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벌써 이승만 대통령 1904년에 이미 그러한 태도가 나타나 있고, 또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쓰신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에서 국토를 다루면서 이 한국을 다루면서 한국만 독자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루지 않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생하는, 상호 공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산주의,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저 북한에 있는 반국가 단체에서는 이 독립, 자치 이런 문제를 뭐랑 연결시킵니까? 반외세. 그러니까 반외세라는 건 뭐예요? 이미 외국을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나라들로서 서로 공존하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상생하는 나라들로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반외세라는 것은 외국을 적대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으로. 그래서 전혀 이것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하고 이 공산주의가 보는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3일 쉬었다가 강의를 하니까 오늘 굉장히 힘이 드네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기에 힘이 드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네, 함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핍박, 거기 서문을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 핍박. 미안합니다. 39번, 40번. 39, 40.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세계관, 진취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책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하와이에 정착을 하시고 1913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책을 펴내십니다. 13년 3월에 펴내세요. 그래서 이 서문에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회와 민족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본이 한국교회를 왜 핍박했습니까? 이 교회가 곧 무엇입니까? 민족이다. 지금 일본과 한국교회는, 일본은 침략국이고 한국은 지금 식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 민족의 정체가 어디에 있나? 교회에 있다 그러냐.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를 잡으면은 이 한국 민족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회와 민족과의 깊은 관계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 이 한국교회 핍박은 백오인 사건, 날조 사건을 이제 두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책을 펴내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백오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날조 사건이죠. 날조 사건이고, 백오인 사건이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일본이 왜 한국교회를 핍박을 했나? 이것은 한국교회가 한국 민족의 정체를 나타낸다고 할 만큼 교회와 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면은 민족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백오인 사건을 지금 날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생략하고 그 다음, 무릇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단계가 뭡니까? 뭔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으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 다음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의 실상을 알고자 할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알아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원이 있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을 먼저는 무엇입니까? 알아야지 올바로 행할 수 있고, 그렇죠? 올바로 행해야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국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신 우리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사상을 이제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주사파 또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에 그들의 이제 아주 이 난동과 같은 이 나라를 이제 뿌리째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러한 데에 이 나라가 말려든 그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아무도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아는 게. 그래서 이승만 이 건국 대통령께서 어떠한 그 정신을 가진 분이셨고 어떠한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은 뭔가를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뭔가를 바라게 돼 있죠.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 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실상을 아는 것.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이 실상을 모르고 일을 하면 뭡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엉뚱한 일.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으면 되죠. 그런데 실상을 몰라요. 배가 고픈데 왜 배가 고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잔다거나 그러면은 실상을 모르는 거죠. 실상을 모르고 잠을 자는 거는 바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상을 모르고 이제 잠을 잤을 경우에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픔의 실상을 모르고 잠자는 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이 배가 지금 부르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왜 배가 고프지? 그래서 배고픔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은 일을 하면 되는데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밥을 먹으면 되는데 이 밥을 먹는 것이 왜 내가 배가 고픈가?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실상을 알아야지 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가 가득 찬 이 포만감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실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일을 해도 엉뚱한 일을 해서 거기서 이 바라는 소망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에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분연히
지금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 일어나서 이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고는, 그렇죠? 제대로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엉뚱한 일을 했을 때는 이 제2의 건국이라는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외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광화문 온 앱으로, 그렇죠? 조직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자, 그런 얘기죠.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일을 가장 앞서서 지금 주도하고 계신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이쪽으로, 우리 편으로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돌아온 게 왜 돌아왔나?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 알아서 돌아온 게 아니고 무슨 LH 사태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표면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돌아왔는데 이제까지 이 좌파들, 주사파들이 해왔듯이, 공산주의자들이 해왔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그러한 헛된, 거짓된 선전선동으로 이제 다시 선전선동을 다시 일으켰을 때, 옛날에 광우병처럼, 그런 얘기죠. 옛날에 광우병처럼 이러한 선전선동을 일으켰을 때 이들이 아는 바,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공산주의의 잔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세력이 되어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초기부터 또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나라의 건국을 방해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방해하고 그러한 암약, 그런 그 어둠에서 활동들을 해왔는지를,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제2의 건국이라는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제2의 건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실상을 알아야죠. 이 실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광화문 온 앱으로 1천만이 조직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바르게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1,000만 명의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조직이 되고 실상을 알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알고 다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이 복음의 반석 위에,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건국의 4대 기둥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제2의 건국을 소망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서 표면적으로 갑자기 분노해서 돌아온 이 국민들에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한다. 실상을 제대로 알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하나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제2의 건국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미안해, 그 앞에. 여기 이제 가장 마지막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엉뚱한 일을 하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데, 또 하나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고도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는다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도 나 혼자 앱에 광화문 온 앱에 가입을 해서 나 혼자 정강 목사님의 이러한 그 애국운동 그리고 이러한 그 성경을 알고 이러한 또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깨어나서 이것을 나 혼자 알고도 나 혼자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 제2의 건국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알면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바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알고도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도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 광화문 온 앱에 하나로 결합시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바 제2의 건국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회복시키는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바르게 아십시다. 실상을 바르게 아십시다. 그리고 하나 되어 일을 해서 반드시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십시다. 또 우리가 알았다면은 알고도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큰 범죄입니다. 우리가 알았다면은 함께 일하고 함께 조직되어 일하고 그렇게 해서 1000만 명을 이 광화문 온 앱에 가입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오케이. 그 밑에. 네. 또 여기 보세요. 무릇 이 글을 쓰는 뜻은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함이다. 좋은 얘기죠?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나? 일본의 잘못을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잘했나를 알리고자 합니다. 좋은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갈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저렇게 하나? 잘못함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특별히 같이 싸우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할 자기 동지에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당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나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로 힘을 더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지금 뭡니까? 한국교회 핍박, 일본이 지금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랑 동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없으면 이 민족을 없앨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일본이 잘못한 것을 알리고자 함이요? 아니요. 우리가 잘한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잘한 것, 이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 세계의 역사에서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 공산주의로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저 대륙의 끝에 한반도 38선 이남에 파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되었다. 이런 우리가 잘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지고 아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만을 얘기를 하는
잘못한 것만을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저들의 말만 듣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 우리가 이 세계 역사에서 어떻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웠는가, 그렇게 해서 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다 공산주의로 환상에 빠져서 공산주의 찬가를 부를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홀로 이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 일본의 전체주의의 그 야욕을 꿰뚫어보고 Japan Inside Out, 또 그때 자유대한민국,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 미몽의 환상에 뒤집혀 씌워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38선 이남에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한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잘한 것을 알아가지고, 잘한 것을 알아서 그것을 널리 퍼뜨려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 그것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이 한국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책을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인가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두 곡이 적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 군병들아. 그 찬송을 가장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지금 국토죠, 국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71장) 통일찬송가 371. 네. 우리 국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국토, 이 국토에 사명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이 복음하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 기둥 중에 한국교회학,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기둥 중에 하나가 복음대 공산주의잖아요. 복음대 공산주의. 제가 이제 어제 성경을 읽다가 시편 94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94편 20절. 시 9024. 음, 24. 아니 94 94편 20절.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율례, 법을 빙자하고 잔해가 뭐예요? 아주 악한 거죠? 남을 해치는 거죠? 잔인한 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은 주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법 얘기거든요. 법. 이거를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 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법으로 해악을 조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해악이 뭐야? 아주 해로운 거하고 악한 거잖아요. 이거를 뭘로 조작합니까? 법으로. 여기 개혁 한글에서는 법을 빙자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법을 빙자한 것으로 나왔고,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거를 뭘로 만들어서 도모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그런 재판장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하고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다른 나라, 세계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자유민주 국가하고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이 전체주의, 러시아와 같이 이러한 나라들은 이런 패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내리누르려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도 다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있는데 이 법은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권, 주사파 정권도 지금 굉장히 많은 법을 지금 남발하고 있죠. 무슨 4.3 특별법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법이 없어서 그 악행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가지고 악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악행을 도모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하고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법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가지고 지금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3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남노당.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50선거, 그러니까 유엔 감시하에 이 남북한 통일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이제 선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 50선거를 어떻게 방해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역사를 완전히 오도하고 그런 얘기죠. 역사를 오도하고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죄인이 아닌 것으로 만들고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흩어버리고 없애려는 그때 그 미군정 아직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그때 이 뭡니까 이 그 남로당을 이제 그때 이렇게 처리한 그러한 이제 그 뭐 군법에 나타난 이런 이제 법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한 그런 분들이 한 모든 일들이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분들의 모든 판단이 지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반대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서 율법을 빙자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법으로 해악을 조작하는 불의의 보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부제목을 같이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오늘 파워포인트 36번 보세요. 네, 거기. 네,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이 영어 제목은 뭡니까? The Call of Korea, 한국이 부른답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정치적으로 부른다, 사회적으로 부른다, 종교적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른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오늘 이 제1장 국토의 얘기입니다. 국토. 그래서 이 부제목을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이 부른다. 한국이 어떻게 부르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부르고,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른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국토입니다. 국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1장 국토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부른다 라는 게 제2장 국민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부른다. 이게 뭔가 하면 국민들의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한국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부르고 있고, 사회적으로 부르고 있고, 종교적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부른다라는 거는 이 기독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기독교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정치적인 면에서 그런 얘기죠. 사회적인 면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1장 이 국토, 2장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3장이 국민들의 종교생활입니다. 이렇게 지금 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이제 이렇게 서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이 순서에서 뭐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이 부른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부르고 사회적으로 부르고 종교적으로 부른다. 정치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종교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국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장이죠. 일상생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장이죠. 종교생활.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 순서가 여러분 생각에 이게 지금 선교 보고서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가장 먼저 써야 될까요? 아주 잘했어요. 종교죠. 종교.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러면은 뭐부터 써야 할 것 같습니까? 종교부터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한국에 지금 기독교는 왜냐하면 종교니까 기독교 신앙이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분에 있어서 이제 종교라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종교 생활부터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이러이러한 종교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 국민들한테 힘을 주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겠다. 참된 신앙을 전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종교 생활부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한국이 우리를 부른다. 정치적으로 부르고 사회적으로 부르고 종교적으로 부른다. 그렇게 해서 순서가 가장 마지막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게 이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게 먼저 나왔을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국토가 먼저 나왔을까? 그 다음에 왜 사회가 먼저 나왔을까? 그 다음에 왜 종교가 먼저 나왔을까인데 또 지금 제가 여기 뭐 댓글은 보이지 않지만은 또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범위 있잖아요. 범위 알죠? 범위. 면적. 어디가 가장 넓습니까? 세계 중에서. 일단 이거하고 이거를 따지면 일상생활하고 종교생활 중에 어디가 범위가 더 넓습니까? 일상생활하고 종교생활 중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있잖아요. 일주일이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죠. 주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7일이잖아요. 7일. 거기에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요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요일부터? 토.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웅지 청년께서는 토요일부터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보통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하러 가니까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6일이지 6일. 그리고 종교생활 우리로서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요일이 언제입니까? 주일 하나죠. 일요일. 주일 하나. 어디가 면적이 넓습니까? 일상생활이 면적이 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활이지. 모든 생활이고 거기에서 종교생활은 그 일상 중에 하나의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랬을 때 2장과 3장만을 따졌을 때 뭐부터 다릅니까? 큰 거부터 다루는 큰 거. 일상이 더 넓은 것입니다. 일상이 더 면적이 넓고 면적이 넓다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종교생활은 이제 그 일상 가운데 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순서가 좁혀져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됐겠습니까? 1장과 2장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국토.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야지 지금 거기서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이 현실이 얼마나 긴박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강의하고 오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신앙은 뭐의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체제의 문제이다. 체제의 문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가서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체제가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면 공산주의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지금 종교생활을 먼저 논할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생활을 먼저 논할 때가 아니고 일상이 일단 그렇게 돼야 되고 일상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합니까?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전도하고 이런 일이 중요하죠. 이런 일이 중요한데 일단 뭐를 지켜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지켜내야지. 이 나라를 지금 주사파 정권이 끌고 공산주의자들을 끌고 이 나라를 지금 북한과 같은 연방제 통일 북한과 같은 나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때에 나라를 잃어버리면, 국가를 잃어버리면, 이 땅을 잃어버리면 일상생활 불가하고 종교생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순서로 먼저 얘기했는가? 국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 아시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지금 기독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은 지금 기독교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무슨 기독교 신앙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한국 전체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한국 전체를. 한국 전체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라. 한국이 이 아시아 국가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국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전체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아시겠죠? 전체.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일상생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이 어떻게 복음의 영향이 없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복음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종교. 이러이러한 종교들이 지금 종교라고 있는데 이것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러한 거짓 종교가 아닌 참 종교, 참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야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바뀌고 그런 얘기죠. 일상이 바뀌고 이러한 순서로 지금 이 책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저 새 예루살렘에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에 반드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 전체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으로 이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3번 아니 그 다음 장인가요? 40번? 40번. 그 39번. 그 위에. 오케이. 네, 여기. 두 번째 읽겠습니다. 무릇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의 실상을 알고자 할 것이다. 이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를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 있으며 올바로 행해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어지지 못할 것이다. 네, 또 38번. 37번. 그 위에. 네, 국토 목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반드시 실상을 알고 그래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